감사합니다. 우리 박형원 목사님의 해석은 아마 그 누구도 뛰어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제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시아, 시아에 있는 지역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참 얼마나 귀하게 다양한 그런 해석을 잘 해주시는지요. 한 12년 전에 제가 여기 왔었습니다.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파송할 때 제가 그때 이 선교단체 대표로 있으면서요, 한교사 목사님 계실 때지요. 그러니까 한 12년 만에 다시 여기 서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 여러분들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그 뜨거운 기도가 제 마음에 하나하나 그 문자적으로 그냥 막 들어와서 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합니다. 저는 미주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79년도에 얼베나 선교 대회에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선교사 되겠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내를 주십시오. 저 혼자 나가기는 아무리 봐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없은 것, 독신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기도로 제 아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요. 미주에서 신학을 했겠다. 그리고 제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을 마치고요, 풀러 신학교에 가서 선교까지 했겠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러한 자만심을 가지고 선교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진행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들어갔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안 쓰시면은 하나님 무척 실망하시겠지. 여러분, 이 인간이 가진 그 교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요, 계속 우리 안에 이 뿌리로 교만을 일으켜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내가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러려면 저를 여기까지 보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진행되는 일도 없고 날씨는 덥지요, 짜증은 나지요. 하나님, 저를 미국에 두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 있는 자리에서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니? 하고 물어보세요. 보니까는 제가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일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뭔가 크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헛된 꿈을 가지고 선교지에 갔더라고요. 우리가요, 보니까 필요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지금 목회하면서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아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은혜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뭘 하십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제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도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바로 이곳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Daddy, what are you doing here? Show it to me. 저에게 이걸 보여주시고 Help me to participate in your ministry.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일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어떤 사역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내 등을 두들기면서 야, 잘했어 이런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고 어디를 보고 계시는가,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서서히 겸손과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서 따라오게 하시는데요, 선교지에서 26년 있다가 다시 제 모교회인 필라델피아 영생 장로교회에 와서 지금은 또 사역을 6년 했는데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제가 이 새벽 기도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Daddy, what are you doing today? 뭘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바보 얘기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밥을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던지요. 밥을 먹고 나면은 꼭 얼굴에 밥풀이 묻습니다. 오른손잡이기 때문에요. 밥을 먹고 나면은 이 바보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요. 그러면서 여기 턱에 아니면은 뺨에 묻어 있는 밥풀을 띄어서 먹는 것이 그의 낙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큰일 났습니다. 왜요? 보통은 왼쪽 뺨하고 요 턱에 묻어 있는 그 밥풀이요, 오늘따라 오른쪽에 묻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고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묘안을 하나 생각을 해냈습니다. 손을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밥풀을 띄었습니다. 그리고는 왼쪽 뺨에 갖다가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하던 대로 거울을 보고 손을 들어 왼쪽에 있는 밥풀을 띄어갖고 희쭉 웃고는 입속에 집어 넣습니다. 여러분, 참 바보다 생각이 드시죠? 근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런 바보였어요. 모든 걸 하던 방식대로만 했고 변화를 가져올 줄을 몰랐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이 선교지로 가서 이 선교지는 열심히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 어떤 틀 속에 박혀서 미국에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했고,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을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역을 그대로 가서 좀 열정적으로 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보여주냐? 야 바보야, 이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무슨 물체를 보더라도요, 이걸 뒤집어 보거나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요, 바로 이렇게 이노베이션을 우리가 제대로 할 때 좀 항상 동일하게 우리가 보거나 아니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다른 어프로치를 우리가 한번 했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우리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삼성이,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으로 올 때까지 삼성이 부르짖었던 그 모토가 뭔지 아시죠? 아내와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꿉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동일한 것을 만들어냈다고 거기에 그냥 자만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지 말고 우리 한번 새롭게 해보자, 새로운 각도로 보자, 뒤집어 한번 보자 그랬더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90년에 아시아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2016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갈 적에는요, 일본 제품이 아시아 전역으로 깔렸어요. 삼성, LG, 현대,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2016년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적에는요, 사람들이 그래요. LG 냉장고를 사고 싶은데 돈이 안 돼서 그냥 히타치를 사고 말지. 여러분, 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제품이 얼마나 아시아 전역에 잘 팔리는지요. 그러면서 제가 어깨가 올라가더라고요. 역시 저는 할 수 없는 한국 사람입니다. 어깨가 올라가는 그 이유는요, 한국이 이렇게 그냥 안주하지 않고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바꿔내려고 하니까 앞서가는구나, 엄청난 발전을 이루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브랜드가 뭡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엄청난 브랜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담겨 있고, 이 귀한 생명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동적으로 그리고 계속 퍼져나가면서 가는 데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놓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며 그 생명의 놀라운 역동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 네임 브랜드, 참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대견한 이 네임 브랜드가 무슬림 지역에서, 저는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문을 열고 나서면은 제일 먼저 저와 대면하는 사람은 무슬림이었어요.
무슬림 지역에서 크리스찬이란 이 네임 브랜드가 통할까요? 아니에요. 안 통해요. 보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도 무슬림에 대한 편견 엄청나지요? 예, 우리는 아마 이 무슬림 그러면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 무서운 사람들, 사람 죽이기를 파리 죽이듯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근데요,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서구 제국주의에, 그리고 식민지 밑에서 그들의 그 핍박과 억압 속에 기독교인들 하면 이를 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섰어도요,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그들의 그 생각 자체를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꾸준하게 계속 동일하게 얼굴에 웃음을 띠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집 나오는데요,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시죠? 예,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보니까요, 제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나요. 제가 제 자아가 꿋꿋하게 살아나고, 그 다음에 무슬림들 사이에서요, 내가 뭐 교만한 생각이 들고 그들보다 우위다라는 그러한 것 또한 이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은 교만에 사로잡히는 바로 그 시점에는요, 그리스도의 그 귀한 능력의 말씀은, 능력의 생명력은 저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운영아, 너 오늘 나가서 죽었다 돌아와야 돼. 왜요? 저는 그 지역에서요,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눈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을 모르는데 저 사람은 저를 압니다. 한 번씩 이렇게 대화하고 나면요, 처음에는 저를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아는데요, 제가 이 한마디 입을 떼어 말을 시작을 하면요, 인도네시아 말 발음이 너무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당장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슬리 다리마나 하고 물어봐요. 어디에서 왔느냐? 미국에서 왔다. 또 고개를 까득거려요. 진짜 어디서 왔냐 그래요. 그래서 코리안이지만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을 나서서 제가 하는 행동, 제가 하는 말 한마디, 제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눈이 100개가 달려갖고 저를 쫓아다닙니다.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매일매일 죽이지 않고선요, 제 자아가 살아나고 나면요, 제가 거기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배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라비안 반도, 그리고 또 지중해 사이에 우리 이스라엘이란 그러한 그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서서히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고 계셨지요? 예, 그 지형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오면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구름이 서쪽.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그 자리, 우리 2000년 전에 아마 저 예루살렘 그 근교까지 예수님이 가셨을 겁니다. 거기에 서쪽으로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멘털 맵으로 그려보세요. 뭐가 있을까? 아시는 분은 그냥 마음속으로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쪽에는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중해에서 구름이 일기 시작하고, 지중해에서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은 뭡니까? 소나기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거 너무나 분명한 사인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건조한 그러한 그 지역입니다.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언제 비가 오냐, 그리고 이 비가 시커먼 구름이 몰려온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뭡니까? Good news. 그렇지요? 예, 오늘 비가 와. 여러분,
아마 미국에 특히 저도 필라델피아지만요, 이 동부에 사는 사람들은요, 비가 와 그러면은 아마 짜증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오늘도 또 옷 적게 생겼네. 근데요, 그 지역에서는요, 비가 와, 이것은 굿뉴스입니다. 왜요? 매일매일 비가 없어갖고요, 제가 예루살렘을, 아니면 그 근교 지역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방문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은 아마 그 지역에 가면은 호텔에 묵겠지만요, 호텔에 가시면은 샤워 문제없이 합니다. 근데요, 선교사님 댁에 묵으면요,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때 이제 말레이시아에 살 때요, 방문을 했는데요, 선교사님, 말레이시아는 그래도 물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선교사님, 샤워 딱 2분만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2분 동안 샤워할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아마 미국은 그럴 이유도 없고요, 필요도 없지만은 2분 동안 샤워한다는 것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요, 2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럭셔리예요. 물 한번 묻히고 비누 칠하고, 그 다음에 물론 물을 끄고요, 비누 칠하고 그 다음에 린스하는 그런 그 정도로 샤워를 합니다. 사실은 물이 없는 지역에는요, 더 합니다. 물 한 컵 가지고 샤워를 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 한 컵을 가지고 어떻게 샤워한다고요? 우리 손수건으로 물을 적셔갖고 그냥 닦아내는 정도지요. 그렇게 물이 없는 지역인데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갖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일면은, 그러면은 말하기를 오늘 소나기가 오리라, 기쁜 그러한 그 소식, 아마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들은 다 꺼내갖고 물을 받아갖고 며칠 동안 쓸 그 물을 저장하는 그러한 그 날이 됩니다. 아마 헐렁한 옷을 입고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샤워를 하는 날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근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것도 그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는 겁니다. 오늘은 서쪽을 보면서 저쪽에서 시꺼먼 구름이 안 몰려오네. 그리고 남쪽을 바라보면요, 남쪽에서 더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거기에 이 남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에는 때로 뭐가 몰려옵니까? 더운 모래바람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영화에서 보셨죠? 보통 그 지역에서요, 모래바람이 한 번씩 몰려오면요, 그러면은 캄캄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요, 이 모래는요, 그냥 모래가 아니에요. 집안에 곳곳에 그냥 들어와 갖고 쌓여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요, 모래바람이 저쪽에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뭘 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문틈을 다 막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이 모래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래와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그들이 기상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 지역에서 살아가면서요, 지역에 특별하게 오늘 날씨에 민감해야 되는 그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 잘못됐다고 야단을 치셨나요?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뭘 지적하셨지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 삶에서 그러한 그 변화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은 덥겠다, 오늘은 비가 오겠다, 오늘은 뭔가 새로운 그러한 그 바람이 불겠다.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볼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며칠 앞으로 일어날 이 일기의 기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기 때문이죠. 자,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외식하는 자여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요, 안과 밖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식은요, 회칠한 무덤을 예수님께서 외식이라 그랬죠. 겉으로는 영적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엄청나게 신앙적인 그러한 그 모습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안에서 보면요, 전부 이기적이에요. 세상적이고 자기 원하는 것만 찾아가고. 여기서 예수님은 기상을, 아마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기상보다는요, 이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면요, 특별하게 옷가게를 하는 분들은요, 패션이 어떤 패션이 오게 될까, 내가 엄청난 재고가 남았는데 이것을 땡처리를 해버릴까, 바겐 세일로 다 그냥 팔아버릴까, 아니면은 몇 년 더 그냥 저 뒤에 묵여놓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 패션이 다시 돌아오면 그때 제 가격을 받을까? 여러분 이러한 그 생각,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 생각들 많이 하지요. 물건 구입할 적에 내가 이것을 얼마나 구입을 해야 되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고민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 고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됐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잘못된 건요, 우리의 관심이 그쪽에만 향하여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지적을 한 거지요.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세상 것,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내가 어떤 이익 창출을 할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갈까,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나가고 성공할까, 내 남편이 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런 그 자리로 갈까, 여러분 이러한 이 눈치 싸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그 방향, 목적, 그리고 이 삶의 가장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 core value라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잘못됐다. 왜요? 우리는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브랜드 네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넘어서 이제는 영원으로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온 공동체. 자, 그래서 세상이 다 저쪽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가는데 교회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세상과는 다른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목적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그 방향을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과 연결된 그러한 그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 것 당연히 우리의 관심사이지만은 그러나 그것 이전에 더 큰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한 그 가치에 대하여,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지고 있는 관심이라면 그 관심이 내 관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는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이 최근에 저는 참 매일매일 뉴스를 들으면서 우웁니다. 참 저렇게 이 푸틴이라는 그러한 이 사람의 야심 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것을 보면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죄악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참 그걸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그러한 그 관점으로 연결시켜 주신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대 예수님께서 왜 읽지를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읽는 것 왜 필요합니까? 한번 보세요.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판단이라는 그러한 그 얘기는요, 비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요, 오히려 분간하라, 인식하라, 읽어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대처하는 그러한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주 필요한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제가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필라델피아 특별하게 영생교회를 통하여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교회의 책임을 맡겨주신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눈을 열게 하시고 영적으로 뜨이게 하시고 하나님 움직이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일을 해라 라고 명령하실 때는 준비가 되어서 그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2000년 2월 달입니다. 지금 벌써 22년 하고 1개월이 됐습니다만 2000년 2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이 사역을 할 적에 저는 항상 저 홍콩에서부터 발간되는 아시아 위크, 우리 미국에서는 뉴스 위크가 나옵니다만 그러나 홍콩에서는 아시아 위크가 나옵니다. 그걸 받아보았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그 신문을 받아보지만요. 그러나 홍콩에서 이제 아시아 전역에 대해서 그 다양한 그러한 그 뉴스를 매달마다 이 뉴스 그 아시아 위크를 해갖고 죄송합니다. 매주마다 아시아 위크를 해갖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제가 항상 받는 것은 아니고 근근히 받아봅니다. 그런데 2000년 2월에 거기에 나온 한 아리거를 제 눈을 금방 뜨게 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The changes that has taken place 30 years is greater than the changes that has taken place 3,000 years previous to that. 지난 30년간의 변화가 그전 3,000년의 변화보다 훨씬 더 빨랐다, 훨씬 더 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2000년에서 30년 뒤로 돌아가면 1970년입니다. 즉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30년의 변화가, 자, 이건 아시아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3000년의 변화보다 훨씬 더 빨랐다. 즉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 100분의 1의 변화가 나머지 99보다 더 빠르다는, 아니면 100보다 하나가 더 빠르다는 얘기지요. 제 그걸 읽어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아, 사실은 그 1970년 이전에는요 산업화라는 그러한 그 말조차도 몰랐습니다. 산업화 이 모든 것들은 다 유럽에서만 진행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농업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시대였습니다. 농업화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할아버지 시대에 하던 일을 아버지가 그대로 물려받아 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 다음에 아들이 물려받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손자가 또 그것을 계속 물려받아 합니다. 심고 기다리고 나중에 싹이 나고 그것이 열매로 자라나 추수하여 1년이 그러다 보면 또 지나가고, 나무도 열매를 한참 기다리다 보면은 열매 맺어 우리가 그 열매를 받고, 모든 것은 수작업으로 합니다. 깎아내든지 아니면 엮어내든지 모든 바구니나 뭐나 다 손으로 만들어. 근데 이제 천차만별인 그러한 그 모양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1970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유럽은 우리보다 이 산업화가 훨씬 빨랐어요. 저는 아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에게 시아라는 그런 그 타이틀을 주었기 때문에요. 아시아에서 이 진행되는 이 변화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는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장들이 세워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소도시에 공장들이 세워졌는데요. 젊은이들이 시골에서부터 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가 하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공장에서 오토메이션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몰품들을 보니까 이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손으로 만들어서 한 3일 4일 걸려 하나 만들어내는데 1초마다 척컥 제품이 나오는데요. 근데 정교하게 전부 다 똑같은 제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그러한 그 상황에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겠어요? 모든 젊은이들은 시골을 버리고 다 도시로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 어느 부분으로 갑니까? 그 다음에는 공부를 위해서 이제 아니면은 뭔가 그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옵니다. 2000년 이후에 그 다음에는
뉴스웨이크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난 30년의 변화보다 앞으로의 변화는 훨씬 더 빠를 것이다. 그 변화가 뭡니까? 컴퓨터 시대로 들어선 거지요. 예, 정보 시대로 2000년부터는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산업화 시대에는요, 물건을 많이 만들어 갖고 많이 팔아야 이윤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사업은 어떻게 하든지 많이 팔고 많이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정보 시대에 들어서니까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 시대에는요, 아이디어 하나가 얼마나 물건을 많이 만들어 갖고 많이 파느냐보다는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완전히 회사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애플 같은 회사들. 이렇게 급진전되는 이러한 그 사회 속에서 그 다음에 2015년 이후에는 우리는 AI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지요. 예, 그때 제가 미국에 막 들어왔을 때입니다. 2016년도에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아리거를 하나 봤는데 제 마음에 또 확 와서 닿았습니다. 그 구글하고 우버하고 합작해갖고 그 자율 운행 자동차를 성공적으로 그 시험에 성공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했는지 아세요? 피츠버그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피츠버그 아마 가보신 분들 별로 없겠지요. 피츠버그는요, 미국에서 가장 길이 험한 곳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길이 갑자기 좁아지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막혀버려서 오른쪽으로 꺾어지고. 근데요, 거기에서 자율주행으로 그 구글하고 우버가 이 자동차 아직 그때까지는 상용화,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직 상용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그 미국에서 제일 복잡한 길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하네. 엄청나게 빠르게 보니까는 그 모든 그러한 그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근데 교회는요, 선교단체는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의 빠른 그러한 그 변화 속에 과연 우리 교회가 그 변화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가 그러한 그 모든 변화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변화를 살펴보면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시화 현상은요, 아시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요, 세계 인구의 겨우 한 30 몇 % 정도만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 전체 인구의 3분의 2 가까이가 도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즉 세계 전역에서요 1000만이 넘는 그러한 그 도시가 우죽순척으로 계속 세워지고 있는 이러한 그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팀 켈러 목사님, Redeemers Presbyterian 교회에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메가 시티 미니스트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사실은 제가 그때 이제 그 로잔 디아스포라 멤버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 케이프타운에서 우리가 로잔 제3차 대회를 할 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때 한 4,000명 정도의 세계 전역에서 온 그러한 그 지도자들이 앉아 있는 데서 그분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Opportunity at your doorstep.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집에서 문만 열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기회가 열려 있는 그러한 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러한 그 명령으로 만들어 내신 겁니다. 즉 예수님의 명령을요 바꾼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용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물론 가는 그 자체가 명령형은 아닙니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가는 것이 엄청
중요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이름을 들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면서 그들에게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에게 물리적으로 떠나가고 물리적으로 흩어져라, 이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근데 교회가 예루살렘을 벗어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일어나죠. 그리고 핍박을 통하여 교회가 이제는 가면서 퍼져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이 전해지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2010년도에 케이프타운에서 로산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세계 어느 도시에 살건 오늘은 도시화가 세계 전체 인구가 3분의 2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여러분은 문만 열고 나서면은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데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복음적인 그러한 그 뜨거움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어떠한 도시든지, 여러분이 뉴욕에 300개가 넘는 종족이 살고 있는 것 아세요? 뉴욕 하면은 사실은 이 메트로폴리탄 뉴욕으로 전체가 합하여지면요, 북부 뉴저지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 300개가 넘는 종족이 바로 이 뉴욕 and vicinity area,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요. If you walk out the door and start to walk at any direction at any given city for radius of 2 miles, the chances are you are going to see at least 20 to 30 different people group in your own place. 즉, 집 문을 나서서요, 2마일, 어떤 방향이라도 2마일만 우리가 걸어가면요, 거기에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종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물론 아마 요 지역은 여러분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요, 우리가 뉴욕 시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 퀸스나 그 브롱스 이런 데 가면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현재 삶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르짖는 그 분명한 확신 있는 목소리가 뭔지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 물리적으로 떠나가지 않아도, 저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주변에 다 이렇게 데려다 놓으셨는데 교회는 뭘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질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쭤보는 그런 그 질문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도요, 우리 여러분도 필라델피아에 계시는 이태호 선교사님 아시지만요, 그러나 도시에 깊숙이 들어가면 Victory Outreach라는 그러한 그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요, 매일매일 사람들과 연결을 하면서 마약에 찌든 사람, 아니면은 알코올 중독자들, 아니면은 오늘도 삶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단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아마 더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요,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요, 계속 저희는 교인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왜요? 선교지는 그동안에는 항상 비행기 타고 멀리 가야만 선교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주변에 다 데려다 놓으셨는데 전혀 그것이 선교지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의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지 그러면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리고 주보 안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만 우리의 선교지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그냥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이것이 선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우리의 그 생각의 그 모든 근거조차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러한 그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아마 여러분 집 근처에 많은 그러한 그 상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이 하는 곳, 베트남 사람이 하는 그러한 그 월남 국수집, 아니면 또 이 아랍인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빵집, 베이커리, 아마 이 다양한 그러한 그 상점들 여기저기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사말 하나만 배워놔도요, 그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확 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과 연결점을 얼마든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신짜오, 우리 이 베트남 포집에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마 그냥 영어로 인사하다가 그 인사를 하면 다시 한번 쳐다볼 겁니다. 아살라이왈라이쿰, 이 인사만 하나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아랍 빵집에 가갖고 인사를 하고 나면요, 그 사람들이 아마 다음번에 갔을 때 얼굴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빵 하나를 더 얹어줄 겁니다. 슬라맛 빠기, 아니면은 부에노스 디아스, 여러분 이러한 그 인사말 한마디가요, 그들에게 엄청나게 정겹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 갔을 때, 세 번째 갔을 때, 아마 그 다음에는요, 요즘 찾아보면요, 여러분 예수 영화가 그들의 언어로 더빙이 된 그러한 그 CD가 널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주면요,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접촉적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의 전도를, 그들과 이 하나의 관계만 맺어놓고 나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내가 당신의 언어로 된 그러한 영화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관계가 있으면요, 그들이 거절을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는 그러한 복음지, 이런 것들을 주고 받으면서 나중에 여기에 있는 뒤뜰에서, 아니면 만약에 여기가 예배당으로 있어서 무슬림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조금 거부하는 지역이라면요, 파크에 가서 거기에서 코리안 바비큐를 하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그들을 초청하고요, 서서히 그들에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일들이 얼마든지 열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디아스포라라는 사역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디아스포라예요.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다른 곳에 가서 살라 한, 우리의 전혀 그 문화와 언어와 배경이 다른 그러한 그 지역으로 떠나온 분들입니다. 자,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유엔에서는요, 보통 오늘날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78억 정도 됩니다. 근데요, 78억 인구 중에서요, 유엔에서는 한 3억 5천만 정도를 디아스포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제가 이제 로산 디아스포라 위원 중에 하나니까요, 우리 로산에서는 디아스포라 인구를 한 7억에서 8억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즉 세계 전체 인구의 10%를 디아스포라로 놓고 봅니다. 자, 유엔에서 얘기하는 그 숫자와 그 다음에 로산에서 얘기하는 숫자가 2배나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요, 본래는 물론 헬라어지만요, 본래는 그 어원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러한 데서 왔습니다.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유태인 디아스포라죠. 자, 이 유태인 디아스포라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자, 근데요,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농부가 씨를 흩뿌립니다. 뿌리는 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씨 안에는 잠재력이 있지요, 생명력이 있지요. 그리고 그게 언제 그 생명이 피어납니까? 당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씨앗처럼 사방으로 이렇게 뿌리셨는데요, 하나님은 농부시지만은 우리는 이 성경에 보니까 좋은 땅에만 심어야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우리에게는 좋은 땅에 심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언 땅에도 이 씨앗을 뿌리시고요, 저 자갈밭에서 뿌리시고, 저 또 흙이 얇은 그러한 그 지역에도 뿌리시고, 하나님은 사방으로 이 씨앗을 다 뿌리십니다. 왜요?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뿌려집니다. 자, 언제 그 씨앗이 그 열매를 맺습니까? 보통은요 2세, 3세 때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래서 로산에서는요 2세들, 3세들을
디아스포라의 일원으로 우리는 다 포함을 시켜서 보는 거고요. 유엔은 떠나간 그 사람들의 숫자만 세어놓기 때문에요, 우리와는 2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 디아스포라는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 가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난 여러분의 자녀들, 2세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3세들,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한국적인 문화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문화를 동경하고 우리의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요즘 또 한류 문화가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이때에요, 그들은 또 열심히 어느 정도 이제 정서가 무르익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그러한 그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지요. 어느 곳에 내도 그들은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러한 그 매너, 언어,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요, 하나님은 미국 안에 중심 문화에 들어가게 했지만, 그러나 한국 문화적인 이 요소까지 그들 안에 함께 섞여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그래서 저는 앞으로 2세, 3세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귀한 일들을 일으켜 주실까 하는 이 디아스포라적인 그러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죠. 오늘 이 IT 선교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기는요, 스마트 선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지상군, 우리 보통 그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영역을 공중파 아니면은 또 공군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1대1로 사람들을 만나갖고 복음을 전하는 저 같은 그러한 그 선교사는 그 지상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공군과 그 다음에 육군이 합력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어디에서 만들어내십니까? 사실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IT 선교, 영화, 미디어, 그리고 또 필름, 이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그 일을 봅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하나 잘 만들어낸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이 들었을 겁니다. 스티브 세인츠가 저 에콰도르에 있는 인디안들의 그 사역을 했던 그러한 것을 The End of the Spear, 우리말로는 그 창 끝이라는 그러한 그 영화가 아마 2005년도인가 6년도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근데요, 그 이전에 동일한 데에서 사역을 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즉 짐 엘리엇, 그때 당시에 그 인디안들을 창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됐던 그 아내들이 그 동일한 지역에 가갖고 사역을 하고 나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전능자의 그늘. 그 책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The Shadow of the Almighty. 여러분, 이 책이요, 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지로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79년도에 얼바나 미셔너리 컨퍼런스를 갔을 때는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와갖고 간증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선교로 헌신했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그 뒤이은 설교로 인하여 저도 그때 벌떡 일어나갖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만, 이 책 하나가 사람들에게 준 영향력은 아주 그때는 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78년, 79년도였습니다. 2006년도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스티브 세인츠에 의해서. 근데요, 영화는요, 책이 나왔던 그때 당시에 영향을 준 사람의 20배, 30배의 영향을 줬습니다. 동영상이, 영화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킵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오늘날 이 IT 선교, 스마트 미션, 그리고 SNS를 통하여 우리가 이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하여 진행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아 일어나고 깨어 오늘 내일에 동참하지 않으련 하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마 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콘텐츠를 만들 만한 젊은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선교단체를 들여다봐도 전부 다 40대, 50대, 60대, 70대. 교회도 이제는 이 젊은이들이 그 콘텐츠를 만들어내요. 이 동영상을 통하여 이 복음의 그 진술을 그 안에 담아내야만 하는데요. 왜요? 사람들이 동영상을 틀고요, 첫 20초 동안 보다가 관심이 없으면 다른 데로 돌려버립니다. 첫 20초에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러한 그 아주 참신한 동영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50대, 60대들이 만들어내면요, 어떻게 10대, 20대들에게 우리가 그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그들의 나이,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그 일을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임으로 주셨습니다. 저는요, 오늘날은 우리가 선교지로 가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도전하려고 여기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교지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있는 이 자리에서 바칠 수 있는, 그리고 꼭 떠나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IT 쪽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이 계시면요, 오늘날 많은 선교단체들, 많은 그러한 그 복음에 앞장서고 있는 그러한 그 모든 그 오르게나이제이션이 지금 이러한 젊은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오늘날에는 재택근무들을 많이 하시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러한 것들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선교지로 안 가도 우리가 눈만 뜨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데려다 놓으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뉴저지 초대교회 미션 미션 엑스포, 여러분이 이 선교를 통하여 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내가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거대하게 모든 것 다 끊고 선교지로 나가라, 이것보다는요, 처음부터 조그맣게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대를 읽어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읽으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참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요 조그만 거라도 드릴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난민들, 지금 여러분이 뉴저지 남쪽에 폴틱스라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입니다. 거기에 16,000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들어와 있는 것 아세요? 미국에 날라와갖고요,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미국 안에 여기저기 군부대로 퍼졌는데요, 여기 뉴저지 남쪽에 있는 폴틱스에 16,000명이 지금 앞으로 사회로 진출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은 그들이 이제는 사회로 진출이 됩니다. 여기저기로 아마 퍼져가게 될 겁니다. 가장 많이 퍼져가는 데가 아마 미국에 있는 중소 도시일 겁니다. 이 산업화가 이제는 하락이 돼서 중국의 값싼 물품 공세를 받는 바람에 미국에 있는 모든 공장들을 다 문이 닫아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중소도시는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되면서 사람들이 떠나는 그러한 그 지역이 된 바로 그곳에 미국이 난민들을 받아가고 그곳으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의해서 미국에 죽어가던 도시들, 중소도시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근면성실하지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지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고생이라도 할 만한 그러한 참 분명한 그러한 뜨거운 이 삶에 대한 그러한 너무 분명한 획기적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 열린 마음 속에 복음만 넣어주면요, 자기의 나라에서는 복음을 들을 생각도 안 하던 사람들이요, 미국에 와서 난민이 되어갖고 앞으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다양한 도시로 이렇게 퍼져갈 때 그들은 분명히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제는 자기들의 그 민족이 그들이 다리 역할을 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둘러보면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저는 뉴저지 초대교회가요, 이러한 일들을 보며 우리가 따라가며 쓰임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 기도하시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영혼들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는, 그리고 또 많은 예배를 이곳저곳에 퍼져가는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읽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도 그 일을 진행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아니면 우리 세상 속에 그냥 빠져갖고 하나님의 일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이 통치권,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내 자신을 맡기고 또 내 자신을 쓰임받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내어놓을 수 있도록, 내가 많은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아도 내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문을 닫고 성교지로 따라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그 귀한 헌신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재정적으로도 하나님 쓸만한 것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이 사역적으로 그들이 또 앞으로 어느 공부를 하든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변화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끄시는 대로 또 우리 자녀도 쓰임받게 내어놓는 그러한 교회, 앞서가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